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어서 초를 2개를 켰습니다. 초가 켜지면서 환해진 만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한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또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하나를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홍성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아주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다들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보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벌써 2022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으십니까? 어떤 분은 참 후회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봤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참 삶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드라마를 딱 어떻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과거로 환생을 해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손주로 다시 환생을 해서 미래를 다 아니까 그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재벌집의 상속자가 아닌데 상속의 길로 막 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봤습니다. 야, 인생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인생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열망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주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컴퓨터가 딱 멈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껐다가 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제가 이 감시 카메라를 여러 곳에 달아줬거든요.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카메라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본체의 전원을 뺐다가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전화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의 인생을 컴퓨터처럼 껐다가 켜보고 싶은 거예요.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은 결코 컴퓨터처럼 리셋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리셋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첫 부임지로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요. 너무 감사하고. 10여 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첫 담임 목회지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리셋하고 싶더라고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렇습니다. 몇 번을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새하늘교회잖아요. 근데 그냥 새하늘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간판에도 보면은 새하늘교회인데 그 위에 한 줄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새 하늘을 여는 새하늘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박 목사야, 내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 새 하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 이름도 새하늘교회, 날마다 새하늘을 여는 새하늘교회라고 정하고 교회 간판을 제작하러 갔어요. 교회 간판이 딱 나왔는데 뭐 값비싼 간판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요. 그러다가 교회가 한번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교회에서는 간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내리는데 제 마음도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다들 그 양반들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 담장 뒤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왜 갔다 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냄새는 났지만 안 나는 척. 야유예배를 가는데 다들 물병 하나씩 들고 와요. 교회에서 물 다 준비했는데 웬 물병들을 갖고 와?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 그들에게 새하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10년을 넘게 새하늘을 여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은 언제나 닫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참 넓고 또 넓고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길은 그렇게 넓고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새하늘을 선포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하늘로 열고 들어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하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새하늘보다 이 땅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내게 보여준 새하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는 다만 새하늘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하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천국보다 지금 여기에 이 땅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좁은 길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하늘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어요. 오늘 다른 본문을 택하려고 하다가 그냥 사무엘서를 이어서 하자 해서 오늘 역시 사무엘서를 말씀을 봤습니다. 이 사무엘서 초반에 보면요, 두 개의 가정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금수저 출신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엘가나의 가정은 안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정이죠. 그러잖아요. 법관이 계속 나오는 집에서는 계속 법관이 쉽게 나오지만은 안 그런 가정에서 법관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제사장의 가문은 계속해서 그냥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은 제사장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금수저 집안인 거죠. 그에 비해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게 비중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있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 앞에서, 그것도 먼저 달렸고, 사무엘은 저 뒤에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길은 언제나 넓게 열려 있었고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동침을 했어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아나무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벤츠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론, 즉 엘리 집안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그들은 아무 제약 없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새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항상 넓고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냐? 2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명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항상 열려있던 엘리 집안의 그 문을 닫으셨을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왜 그 넓고 넓은 새하늘의 문이 좁아지다 닫히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늘보다 땅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새하늘의 문 앞에서 뒤돌아서고 말았던 걸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땅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이 될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도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제가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이름이 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드라 세카라 벤카타 라만입니다. 이름 참 길죠. 보통 찬드라 세카라라고 합니다. 이 찬드라 세카라가 공부를 하고 젊은 시절 천문대, 그 여키스 천문대라는 곳, 저기 시카고 그 위쪽에 천문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때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 동안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부탁을 해요. 그 찬드라 세카라가 오케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이 개설이 돼요. 학생들한테 광고를 하고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딱 2명만 신청을 해요. 그것도 대만계 중국인 2명이 신청을 해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거는 강의를 할 수 없다, 폐강합시다. 찬드라 세카라가 아닙니다, 나 이 2사람을 데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매번 강의 때마다 그 2 학생을 데리고 이 찬드라 세카라가 어딜 가냐면 자기가 근무하는 천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구글링 해봤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여키스 천문대까지 거리를 보니까 지금 도로로, 지금 하이웨이로 96마일쯤 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시카고 아시죠? 추운 동네, 눈 많이 오는 동네, 겨울 특강. 겨울에 눈 내리는 그 거리를, 천문대 또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거기를 매번 가는 거예요. 매번 눈보라 속에서도 데리고 가서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휴, 뻘짓하는구만.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이걸 계속합니다. 교수도 계속하고 2 학생도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드라 세카라를 따라다녔던 그 2 학생이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1983년도에 찬드라 세카라도 노벨상을 받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눈보라 속에서도 그 작은 차 안에 있었던 교수와 학생 2명이 다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언제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가문 출신이면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누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가문 출신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졌을 땐 왜 성전에다 데려다 놓은 어린 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았는지 외로움도 이겨내고 그 금수저들의 유혹도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소년, 바로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땅보다 하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소수인 거예요. 항상 소수예요. 적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소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의 끝이 희미하게 보여도,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도,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늘의 노벨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